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특별히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 로마서 5장 6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1장 43절에서 51절, 3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꼭 펴서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 4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10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침례 요한의 증언.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읽어보라.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여기 1장 19절 23절에는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에 보면 자신을 요한은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즉 첫째로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메시아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러나 요한은 단호히 부정하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힙니다. 21절에 보면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죠. 즉 구약의 말라기서 4장 5절에 따르면 메시아의 오심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요한이 엘리야인지 궁금해했으나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즉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는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 선지자도 아님을 밝히며 그의 사명은 그와 다르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즉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외치는 사명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역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한정했죠. 그는 자신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며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준비되도록 돕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즉 요한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메시아를 증거하며 회개의 외침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과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보라.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 두 말씀을 잘 보시면 침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을 자신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의합니다. 즉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언급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그분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역을 나타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사야 40장 5절 9절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임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침례 요한은 이 예언을 그리스도의 오심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침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맡았던 거죠. 그리고 영적인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며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되도록 도왔습니다. 즉 요한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단순한 물리적인 길이 아닌 영적인 길로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한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위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의 예언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충실히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겸손하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재림의 부르심에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자, 교과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을 읽어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는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중요한 선언을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강조하는데요. 침례 요한의 선포는 무엇이었을까요? 29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인데 유대 전통에서 양은 속죄 제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은 유월절에 사용된 동물로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실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깊이 설명하는 중요한 이미지이죠.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은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메시아임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성령이 내려오심은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되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중요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요, 예수님의 사명이 죄를 제거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거나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은 바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보내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한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인간적인 구속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임을 이해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세 구절 다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각 구절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줄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대속물은 누군가를 대신해 지불되는 값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바쳐져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 번째, 로마서 5장 6절인데요. 이 로마서 5장 6절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희생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에서 죄인을 대신해 희생되었던 어린 양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설명해 주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직접 담당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닌 죄에 대한 대속적 고통이었으며 이는 구약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어린 양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직접 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희생으로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대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없음을, 즉 믿으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직접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해결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구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요한의 두 제자.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구절에 보면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제자들의 반응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자, 36절, 3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증언했죠. 이 말을 들은 두 제자, 즉 안드레와 이 또 한 명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이게 요한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증언을 신뢰했고 그 증언이 진리임을 깨달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들의 반응은 그들의 영적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강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질문을 던졌는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여기서 랍비는 존경을 담은 호칭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선생님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내죠.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와서 봐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직접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제자는 그 초대를 받아들여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그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들의 첫 걸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예수님의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입니다.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거나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열망이 강했어요. 즉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물었죠. 이는 그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 뭐였죠?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했고 두 제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초대하시고요.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하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그 초대에 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의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와서 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빌립과 나다나엘.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을 읽어보라. 빌립의 증언은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이미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빌립의 믿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45절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즉 빌립은 예수님을 단순한 교사나 지도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확신한 겁니다. 이로써 빌립의 믿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볼까요? 예수님의 출신을 넘어선 신앙인데요. 빌립은 예수님의 출신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만 그의 출신 배경이 믿음의 장애물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나사렛은 작고 별로 주목받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출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라는 걸 통해서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과 사명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45절 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죠.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즉시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확신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빌립은 이 사명을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 뭐라 했습니까? 46절 와 보라는 초대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질문했을 때 빌립은 단순히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와서 봐 라고 초대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그의 믿음이 논리적 설명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대하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신학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확신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이는 빌립이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빌립의 신앙은 이론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만남에서 비롯된 확신이었고 구약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본질을 믿은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외적인 배경이나 출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본질과 사명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겉모습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집중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알게 된 후 그 사실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즉시 전했어요. 그의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즉 경험의 초대. 여러분 빌립이 말한 와 보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단지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는 경험을 통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즉각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여 그분을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와 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와서 보라는 이 초대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초대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분의 진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읽어보라.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신시켰는가?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하셨고요. 나다나엘의 반응을 통해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47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 그의 기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했죠. 즉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이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나다나엘은 속임수나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성품을 즉시 알아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지식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죠. 그러자 48, 49절 나다나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예수님이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말씀에 나다나엘은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만 아는 기도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과 나다나엘의 내면을 깨뜨려 보신 능력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심을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더 큰 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즉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죠.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구속주이심을 나타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즉각적인 믿음과 고백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내면을 깨뜨려 보신 능력과 그분의 초자연적인 지식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놀라움에서 믿음으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의심을 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즉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바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나다나엘의 처음 반응은 의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변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확신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다나엘처럼 의심을 넘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니고데모의 증언. 자, 교과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니고데모의 증언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잘 나와 있고요. 니고데모의 증언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 성령, 믿음, 영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증언과 여호와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즉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 중 하나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변화와 새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고 이 거듭남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는 요한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죠.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믿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의 중심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 주제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신앙의 본질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빛과 어둠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어두움은 세상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된다는 이 비유는 요한복음 전체의 구원론과 아주 연결되죠.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이었지만 나중에는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서 점점점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이해 부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니고데모의 여정은 이러한 신앙의 성장 과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야지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구원의 핵심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거듭나와야 하고 이 거듭남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닮고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둠에서 벗어나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21절 읽어보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는가? 이 구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즉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 갈등과 질문을 이미 아시고 그에 맞추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십니다. 자, 3절 볼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인정이 표면적임을 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거듭남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오해를 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육체적인 출생으로 오해하는 척했고 빈정거렸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랍비의 교만을 아셨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걸 아셨고요. 그에게 성령에 의한 영적인 거듭남의 필요성을 가르친 겁니다. 10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건 알지 못하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냐? 라는 말씀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율법과 전통에 정통하지만 여전히 깊은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사건을 비유로 들려주셨죠?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죠. 니고데모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지닌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구약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메시아적인 구원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이유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구절을 통해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에 의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였고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율법과 전통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 영적 갈증과 질문에 답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해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꼭 나아가셔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4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5가 사마리아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세계가 하나님의 종을 향해 가진 기대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침례 요한처럼 충성되고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매일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더럽고 누추한 것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빌리처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고 권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혹시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새롭게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